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4년 전 3.1 만세 운동 맨 앞자리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었지요. 우리는 저 일본 제국주의가 휘두르는 총과 칼에 맞서 맨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부르짖는 소리가 금세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저 내 자유를 되찾겠다,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짓밟았던 저들에게 안갚음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의롭게 일어섰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싸움이었지요. 가슴에 품은 태극기는 세계 자유 평화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네 마음이었습니다. 3월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말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화와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3월 하늘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들을 찾았고 잃었던 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건만 아직 옳고 그름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들은 그때 들었던 총과 칼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때보다 더 큰 힘을 키웠습니다. 우리를 겨누었던 총은 더 커졌고 우리를 찔렀던 그 칼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총과 칼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때 그 3월 하늘을 아직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평화 앞에, 생명 앞에, 자유 앞에서, 그리고 그 피 흘림 앞에서 아직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손을 맞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아니지요. 저 니느웨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고 돌이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뉘우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며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문 3월 2일 사설에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수준을 넘어선 나라라고 그럽디다. 우리나라 신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과거 역사와 싸우는 싸움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저들이 저지른 죄악은 옛일이 아닙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하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럴 수가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고 못된 나라이며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나라, 그 나라인데 어찌 저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벌하시려 하는지 하나님께 따져 되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만들고 불의로 땅을 넓히는 그 바벨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여럿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나라를 집어삼켰지요. 군대를 앞세워 전쟁을 일삼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나라를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외칩니다.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용서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까닭은 요나서를 보면 나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지요.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 그 어떤 나라에게도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센 나라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에 있는 큰 나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을 내리라. 힘을 앞세워 욕심을 채웠던 나라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불의와 폭력을 일삼은 나라들 가운데 심판받지 않을 나라가 없다라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일은 다시 꺼내지 말고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한 절을 더 보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 바벨론도 이렇게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온갖 서름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키는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그날을 잊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애굽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저지른 일도 잊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서 나그네는 여행을 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자리 잡고 살아갈 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라를 빼앗긴, 땅을 빼앗긴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거를 잊지 말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괴롭혔던 그 역사,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압제했고 학대했던 그 역사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23장 9절에도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또 애굽 땅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어려움, 그 괴로움, 그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저 애굽은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을 압제했고 학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애굽과 같은 나라가 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는 애굽과 다르다. 애굽처럼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달라야 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애굽과 같은 짓,
애굽처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저 애굽과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는 나그네를 괴롭히고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저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다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그네를 괴롭힌 나라들, 그들에게 용서가 없듯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이들에게도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용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용서는커녕 화가 있으리라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앞세워 약한 나라를 괴롭힌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에게는, 나그네를 괴롭히는 이들에게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말씀하시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짧지 않은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을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고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름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그와 같은 나그네가 없는가?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가? 짓눌린 채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없는가? 그들을 돌아보며 챙겨주며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사는 이들을 나그네로 만들었던 사람들, 나그네를 짓누르며 억누르고 힘겹게 했던 사람들,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일깨워줘야 되고 뉘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온갖 서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름을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게 보여줘라.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했던 그 애굽에게 보여줘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거를 보여줄 때 그게 진짜 복수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애굽보다 더 힘을 크게 키워서 그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다스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23장 1절부터 3절은 위증, 증인, 송사, 부당한 증언 이런 말이 줄줄이 나오지요. 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을 먼저 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풍설이란 거짓된 소문이고 거짓된 풍습이며 거짓된 전통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소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하면서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게 거짓된 풍설, 위증, 부당한 증언 이거 다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짓 증거는 바로 악인들이 꾸미는 일이고, 악인들이 속삭이는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많이 쉽게 넘어갔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재판을 바르게 하는 일,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죠.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형 집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죄명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형수 이름은 조봉암. 그리고 52년이 지난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바로 뒤집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는 그 유가족에게 24억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일찍이 독립운동가로 싸웠고 이승만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농민들 편에 서서 진보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었지요. 그때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말했고 조봉암 선생은 남북 평화 통일을 외치면서 제3대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선생이 내세운 평화 통일은 저 북한 김일성 지령을 받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내몰았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 나온 증인 양명산이라는 사람은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조봉암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과 이를 꾸몄다. 그랬지만 증거가 없어서 1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이 재판을 2심으로 끌고 갑니다. 2심에서는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심에서는 다른 증거 없이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는 항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형 확정이 되고 그만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52년 뒤 비로소 다시 무죄 판결을 받지. 그때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었지만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러한 잘못된 판결, 거짓 증거, 거짓 증언으로 많은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려는 세력이 이 나라 이 사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옛날에 수천 년 전 그 옛날에 거짓 증거 없이 재판을 바르게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짓된 풍설에 휘말리지 않고 위증하는 일도 없고 부당한 증언도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라면 그래야 한다 이거죠. 저 힘을 내세우는 나라, 그런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라는 뜻으로 이 율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 뜻밖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 고아와 과부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2장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은 편을 들지 말고 두둔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과 재판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가난한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이 곧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가 정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만. 판사는 이 대답을 듣고 한참 고민하더니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빵을 훔친 죄를 지었습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오. 그리고 곧이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까닭은 그동안 내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그 죄에 대한 벌금. 나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내 가족만 좋은 음식을 먹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도 말합니다.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다시는 빵을 훔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벌금을 냈고 이게 널리 알려지면서 그 모금액이 47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판사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뒷날 뉴욕 시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라과디아.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판사는 노인을 딱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으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른 판결을 내렸고 그 노인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판사였습니다.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법 정신을 지키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 그 사회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왔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40년 새로 광야에 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던 백성들에게 나오자마자 그 나그네 생활을 바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면 나그네 생활이 끝납니다. 가는 길이 한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 걸리게 하십니다. 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돌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뭔가 잘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잘났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도록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너희는 언제나 나그네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나그네였습니다. 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만 나그네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나그네 민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신 거죠. 나그네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면 잊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저 유럽 북쪽 끝에 있는 그린란드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그 열대 지방에 있는 섬인데요. 뉴기니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 미국 어느 학자가 갔다가 원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당신들 백인들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문명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열대지방에 사는 흑인들은 백인들에 견주어 지능이 낮았다. 지능이 낮은 데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온갖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 백인들은 지능이 높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 그 지능으로 이것저것 만들게 되었고 건물도 올리고 배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마침내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학자는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정말 그런가 하며 연구와 조사를 거듭하게 됩니다. 33년에 걸쳐서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모았다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의 견주어 지능이 낮지 않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더 놀라운 문명을 일으키게 된 까닭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생김새가 달랐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땅의 생김새가 달랐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럽인들이 사는 땅은 지도를 보면 옆으로 길게 늘려놓은 그런 생김새죠.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땅은 아래 위로 이렇게 길게 늘려온 생김새입니다. 옆으로 늘려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 사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오가기가 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겨울이면 여기도 겨울이고 여름이면 여기도 여름이고 그래서 서로 오가면서 물건을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은 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서로 오가기가 힘든 겁니다. 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이 아래 위는 날씨가 워낙 다릅니다. 가다가 끊깁니다. 서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 문명이 발전이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그들은 그런 땅에 살게 되었고 마침내 더 나은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콧대 높은 백인들 콧대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백인들 그 뒤통수를 한 방 먹이는 책. 그래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누구도 백인이 흑인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백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나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 애굽에서 아니 처음부터 나그네였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래 나는 나그네였지.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로 사는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세고 큰 나라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나라, 기댈 곳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이 나그네로서 압제와 학대로 힘겹게 살 때, 나그네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사는 이스라엘이 나그네였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나그네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살피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나그네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었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을 품어 안고 돌보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